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먼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뒤에 14장 1, 2절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언약이 믿음을 붙들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12장에서 14장까지 살펴봤고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지난 1년 동안 상고한 12, 13, 14장을 지금 간략히 한두 주 정도로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따라 하실까요? 관념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믿음. 증명되는 믿음. 자, 14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순종의 삶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방향을 설정했고 13장에서는 선택과 양보를 통해 믿음의 가치를 보여줬으며 14장에서는 전쟁에 실제 참여함으로 믿음의 실천이 검증되는 장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말씀에 동의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되거나 수긍을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지식은 많은데 실제 순종은 없고 말씀은 알지만 사건에서 실제 희생이나 싸움은 없고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찔러도 진정한 회개나 실제 자기 부인은 없는 이른바 관념적 신앙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포로된 롯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전쟁터로 들어갔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제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선한 싸움에 참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칭의는 은혜로 받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역사하며 성화는 실제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며 관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삶 속의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참여하여 순종의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14장의 이 전쟁 사건은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은 생각 속에만 머무는 믿음인지 아니면 삶 가운데 실제로 싸우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서 돌이켜 언약 질서로 강을 건너라. 롯은 당시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버리고 유일한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통치, 진리 통치, 언약 통치를 싫어함으로
세상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선악과 사상에 잠식되어 언약의 보호막 밖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 세상 강대국들의 전쟁에 휘말려 소돔과 함께 포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언약 질서에서 이탈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과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는 것이 신앙의 이치라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또 삼손을 통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수은총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천국 복음 귀한 줄 모르고, 그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를 박차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여 선지자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는 결국 세상사에 휘말려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며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가정도 완전히 파탄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롯은 자기가 그렇게 아껴 모은 재산을 유황불 심판에 다 불태워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으며 롯의 두 딸의 파렴치한 행위를 통해 낳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므로 천추만 되실 수 없는 수치를 남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와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주관성, 주장성과 알량한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마음의 쓴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는 다 차단이 되니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당연지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특수은총, 곧 천국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그저 받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한 성화 구원에 힘쓰며 자기가 누릴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귀한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고 가벼이 여긴다면 결국 자기 손에 있는 것마저 다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영적인 이치. 우리 성도님들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삶을 경험하신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로 매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 말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 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무랑 산책할 때마다 간간히 생각하고 그때마다 간간히 말을 해요. 어려서 그 감리교회에서 신앙을 했는데 당시 정말로 시골이었지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그 훌륭한 믿음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저같이 볼품없는 자에게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저는 정말 감사가 되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진리가 복음이 어떻게 저와 같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이 되시는지,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림으로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참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진리 자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은혜를 망각한 자의 최후가 어찌 됐는지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인 롯을 통해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절대로 우리 중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롯과 같은 저주의 길을 걷는 자가 단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떠나고 가더니 잘됐다 그랬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랬습니까? 318명이라는 집에서 길린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구출해 오죠. 여기서 히브리 사람의 정신이 무엇인지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상고를 했었죠.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히브리라는 뜻은 강 건너온 민족이라는 의미죠. 강을 중심으로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는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과 목적성, 추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무슨 강을 건넜다고 한다고요? 예, 요단강.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 주님 만나리 이런 가사가 있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강에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지상 가나안은 결국 영원한 하늘 가나안인 신령 천국을 계시합니다. 교회된 성도가 나그네 세상이라는 광야를 거쳐 곧 광야교회라는 40년의 훈련 기간, 연단 기간을 거쳐서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 하늘 가나안이라는 신령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애굽 바로 왕이라는 사탄 마귀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라는 강을 건너 물세례를 받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시내산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요단강 건너 주님 만나리, 이 말은 죽음의 강을 넘어 주님 계신 천국에 이른다는 의미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무엇이? 소원, 목적, 추구성, 삶의 지향성, 방향성, 이것이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말씀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그 중간에 넘어온 강이 어떤 강?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강 저편은 갈대아 우르로 이방 우상을 섬기던 세상이요, 강 이편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던 그러한 옛 정신과 옛 방향성은 버리고 죽여버리고 이제는 강을 완전히 건너서 나의 주관적인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히브리 백성이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헌신, 곧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한 대속의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강을 통과한 우리는 이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전의 세상 통치에서 천국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으로 강을 건너오듯 우리의 존재와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전혀 감동이 안 되나 봐. 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강을 유의해서 들어보라고 그랬죠? 강의 몇 개가 나왔어요? 순서대로, 아니 설교 순서대로 말고 역사 순서대로 보면 유브라데스 강, 홍해라는 강, 요단강, 마지막에 무슨 강?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강. 제가 의미를 담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열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이 중생만 됐으면 더 이상 할 일은 없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강을 건넌 우리는 영 중생 됐잖아요. 하나님 천국 백성 됐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느냐?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강을 건너와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해도 우리 속에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중생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지만, 아직 우리의 이성과 이 육신에 속한 몸은 여전히 죄악 세상에 많이 오염되고 감염되어 있으니, 이런 어둠에 속한 지정의 전 인격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핏부림을 받아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청년과 어른의 수준으로 날마다 성화,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세상 우상의 마귀 자식이 아닌 존재가 히브리 사람이 되었다 해도 우리의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 등 이성에 속한 정신계의 부분은 아직까지 강 저편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습관이 여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나의 지식부터. 땅에 속한 물질 지식에서 물질 지식이라는 강을 건너 진리 지식으로 건너와줘야 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물질 지식이 아니라 진리 지식을 가르치는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진리 지식을 배워야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양심이 땅에 속한 타락한 것에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양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재탄생되는, 여기에 성도님들 각자가 믿음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 참 진리를 발견하여 바른 진리 지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 복음을, 진리 지식을 마음에 받아 나의 마음과 정신에 새기고 그 진리가 기준이 된 가치관과 삶의 추구성과 목적관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은, 그건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성도 각자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써야만 그 진리 지식이 비로소 내 인격의 자체가 되므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당의 출석 도장만 성실히 찍는다거나 선포되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들었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들었으면 내가 진리를 붙잡고 사건에서 순종하고 싸우는 이 믿음을 써야만 비로소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은 한 번도 안 하려고 한다면, 또는 한다고 해도 하려고는 하는데 인도자의 청지기의 인도의 순종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치와 법도를 벗어난 속에서 제 아무리 힘쓰고 용쓰고 애써봐야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질서 안에서 순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말씀 그냥 전하시고 제가 순종 나름대로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주관성이라니까요. 내 식대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게 주관성이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해가 안 돼도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세요. 그 순종, 아니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그때 누가 역사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변화시켜 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곧 죽어도 내 식대로 하겠대. 제가 다 경험해보고 성도인반이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앞선 교회에서 다 경험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저만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다 진리의 종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성도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은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이 또 나왔죠? 따라합시다. 자기가 누릴 자기 천국의 영광. 그건 누가 준비하고 가야 돼요? 내가. 어디서? 이 세상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천국은 누구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목사님의 천국, 누구 옆 사람의 천국, 나의 천국. 나의 천국이라. 여러분의 나라라니까. 여러분의 조국. 내가 누릴 나의 천국. 나의 본향. 그건 각자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 중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허리띠 풀고 제 멋대로 살 여유가, 그런 새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당장은 편하고 좋을 줄 몰라도 죽음 후에는 처절한 심판만 있을 뿐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 후에 내세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 가운데 평강으로 누리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자원으로 순종하여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자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요 구원을 이루는 성화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어둠의 세력에 잡혀간 선민을 구출해오는 영적 전쟁의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 받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가장 먼저 말씀을 받는데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의 자리에 참석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피치 못할 이런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이제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또 그죠? 마귀 시험을. 또한 말씀을 받을 때라도 순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육성과 죄성과 싸워 이겨야만 말씀이 내 마음밭에 안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말씀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안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가 그냥 집어먹는 거죠, 마귀가. 자, 둘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기었으면 이제 사건, 환경, 존재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기존의 옛사람과 진리와 영감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한 말씀이라도
사건에서 순종하는 싸움을, 순종하는 믿음을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 심령이 풍성해지고 다음에 올 싸움에서 이길 양식을 비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존재론적 선언. 주님께 돌리는 존재론적 선언. 멜기세덱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 후, 승리 후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그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제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충분히 공급하여 앞으로 오고 오는 싸움에도 이길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평소에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떡과 영생하도록 솟는 생수, 곧 포도주를 날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이치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계시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 곧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11조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전쟁을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 전쟁에 나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도 하나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 그러니 11조는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통치의 문제요, 언약의 문제요, 신뢰의 문제로,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표지요, 언약 백성된 표지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날 11조에 대해서 분분해요.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10%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 모두는 11조를 돈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물질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백하는 존재론적인 선언으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11조는 뭐라고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백하는 존재론적 선언이다. 아멘. 말이 나온 김에, 본론하고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11조의 폐지론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11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율법은 폐해졌기에 더 이상 구약처럼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나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물질에 종된 어리석은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영적인 참 해방과 자유가 아닌 육적인 해방과 자유로 오히려 거짓 복음에 매이게 하는 자들이 있던데, 신약에는 율법적 의식이 폐해졌기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율법은 폐해졌다며, 그러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며.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11조 규례가 선포되기 이미 500년 전의 사람으로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선지적 그리스도로 계시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과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천국 백성된 표지와 언약 백성된 표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으로 11조를 바쳐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기복신앙처럼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바친 게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언약적 표지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11조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오늘날 율법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분들, 그래도 율법은 폐지됐으니 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까? 그래도? 아니, 왜 율법 위의 차원에서 누가? 지금 아브라함이 곧 복음의 차원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신앙 고백의 11조 행위를 신약에는 율법이 폐지됐으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분들의 그러한 거룩한 신앙까지 무시하거나 함부로 깎아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율법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11조의 본질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논지는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곧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물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무엇을? 마음을, 중심을 더 귀히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율법적 강제나, 율법에 11조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율법적 강제나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처럼 말라기 그 인용하면서 11조를 드려봐라, 뭐 갚을 수 쌓을 곳이 없게 뭐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그 말씀을 기복주의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닌, 이 죄인 나를 감히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15장에 이르는 거예요. 12장에서 13, 14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다면 15장에서는 믿음의 본질과 근거를 보여줍니다. 12에서 14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15장에서 소급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흐름을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상고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히브리 정신과 언약의 신실하심. 12장에서 14장까지 아브라함의 행보를 통해 드러난 삶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신앙의 삶 속에는 다양한 장점이 보입니다. 몇 가지를 나열하면 언약 정신, 나그네 정신, 천국 백성의 정신, 떠남의 정신, 믿음의 행보, 언약 순례, 하늘 중심, 거룩한 분리, 하나님 중심, 성화의 여정, 진리 중심, 언약 백성의 삶, 하늘 시민권 의식, 구별된 삶, 믿음의 정신 등등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중요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히브리 정신을 꼽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 정신. 12장에서 14장까지의 아브라함의 행보를 통해 드러난 히브리 정신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히브리 정신은 떠남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 정신은 떠남의 정신이다. 그래서 소속과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곧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정신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 중심에서 약속 중심으로,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히브리 정신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정신입니다. 곧 세상에 뿌리를 박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 정신은 언약 순종의 정신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히브리 정신은 언약 순종의 정신이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붙드는 정신입니다. 롯은 현실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멜기세덱 앞에서는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고 소돔 왕 앞에서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곧 히브리 정신은 내 뜻보다는 말씀, 내 인간적 계산보다는 순종, 현재보다는 영원에 더 무게와 가치를 둡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따라가는 정신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 정신은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정신입니다. 시작. 히브리 정신은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정신이다. 이것이 절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실패하고 흔들리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으로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정신의 절정은 자기 믿음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특히 15장에서는 믿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은 언약이 믿음을 붙들고 이끌어간다는 주제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히브리 정신의 절정입니다. 정리를 하면 히브리 정신이란 첫째는 세상 중심에서 떠나는 떠남의 정신, 나그네 정신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정신, 곧 언약 중심 공동체 정신, 영적 전쟁, 멜기세덱의 정신이요.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정신입니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히브리 정신은 말씀의 인도 따라 떠남이요, 말씀의 순종의 삶이요, 그 근거는 바로 뭐라? 언약입니다. 언약.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간적인 실수로 넘어져도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끝까지 언약만 붙들고 가는 정신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될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정신은 단순한 민족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제로 받아가는 성화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싸움은 내가 악을 쓰고 버티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참된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가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15장에 들어서면 또 다른 두려움과 싸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더 깊은 싸움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승리자처럼만 보입니다. 전쟁도 이기고 멜기색도 만나고 11조도 드리고 소돔왕의 막대한 물질을 주겠다는 제안도 이런지하에 거절함으로 눈앞의 큰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으며 소돔왕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남겨두므로 소돔왕에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오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아이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뭐죠? 인간적인 결핍으로 인한 연약함이죠. 갑자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참고키를 하고요. 자, 오늘은 14장 마지막 사건을 살펴보면서 시간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탐심을 밟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그 장면이 바로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 끝에 이런 말이 나온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이랑 다 건져줬잖아요. 구출해 줬잖아. 롯 구할 때, 그죠? 재물도 부녀자도 전부 다 구출해 주니까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야, 내 목숨 살려준 거 고마우니까 이 전리품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지금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맹세 내용이 뭐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같이 동행한 그 사람들 것만, 그들은 내 식솔이 아니니까 그들 것만 딱딱 빼주고 나는 너한테 네가 주는 재물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왕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는 거죠. 야, 내가 전리품 다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닐까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21절과 같은 소돔 왕이 야, 사람만 나에게 주고 이 모든 재물 네가 다 전리품 네가 다 가져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에이, 뭘 이런 걸 또 하면서 한두 번 거절한 다음에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받아들이겠죠.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 대 인간이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가 지금 소돔왕이 권하는 물질을 덥석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할까 봐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실루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욕해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권하는 그 전리품을 다 받아버리면 소돔 왕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 때문에
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가 될까 봐, 누가 될까 봐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당장 내가 지금 물질 몇 푼 때문에 돈이 벼락부자가 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복의 근원이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 분명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버리면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자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복의 근원은 나나 당신이나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본토지쪽 아비집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여기서 그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그러니 여기서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은 인간 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소돔 왕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고 1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신용 고백이 맞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막대한 물질을 거절한 사건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신령한 복을 준비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물질의 넉넉함보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당장 내 수중에 들어온 돈 몇 푼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는 것이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물질을 받아버리면 소돔 왕은 자기가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치레를 다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 몇 푼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았다고 퉁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돔 왕을 하나님 앞에 평생 빚진 자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가 주는 재물은 받지 아니했던 겁니다. 놀랍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도 이렇게 오직 진리 주격, 하나님 중심, 자타의 구원 목적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예. 당장 들어오는 물질의 넉넉함보다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어주겠다는 이 믿음. 이야, 정말로 귀한 거예요. 소돔 왕 네가 전쟁의 포로에서 구출이 되고 모든 재물과 부녀자들까지 다 구원이 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니라. 아멘.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심이 아브라함 속에는 바르게 서 있으니 아브라함은 막대한 물질의 앞에서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직 구원주기로만 판단한 그의 믿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때때로 물질의 탐심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물질, 이것이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물질 앞에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질이 탐심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성도가 발로 밟고 오직 구원의 목적물로 사용할 이용물인데, 활용물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찌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목적물로 올려놓을 수가 있겠느냐.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는 형제들과의 재산 다툼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칫 물질의 노예가 되기보다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앞에 떳떳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성도라면 무조건 형제들과의 재산 다툼에서 무조건 손해보는 게 성도로서의 미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 성도는 진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를 함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우선시할 것에 손해가 된다면 때로는 가장 낮은 차원인 물질의 손해를 보고 가장 귀한 믿음의 자산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처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재물을 받지 않고 물려가지고 굶어 죽었느냐고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까?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눈이 멀지 않고 물질을 발 아래 두고 믿음을 바로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그 심령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방패와 상급이 되시어 더 크게 책임을 져주시니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는 담대함이 자기 속에서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행위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칭송이 되는 영원한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국민학교죠, 상장을 줄 때는 운동장에 전교생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 혼자 나가가지고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선생님이 대독을 하죠? 그죠? 아무개 하면서 이 상을 주노라 하면서, 그럼 박수를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도의 거룩한 본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건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국에 가면 아마도 창세 이후로 모든 성도와 천군 천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등을 다독여주지 않으시겠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영광이니 이 믿음 하나로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순종하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과 같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답게 하늘에 참 소망을 둔 진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막대한 물질과 탐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계산보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여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삶의 주권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용인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영원한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